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인 11장 12절부터 14장 8절의 내용을 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하게 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와 고멜의 깨어진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의 회복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호세아가 심판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그러한 요청과,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은 회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감하지 않으십니다.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거룩하신 속성에 근거하여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14장 끝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11장 12절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1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예언에서도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작됩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닮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그러한 거룩함과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행했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정결함이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북이스라엘의 속임수, 거짓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호세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을 행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의 남편 되시고 그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의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군주국으로 해서 속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봉신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는, 조공을 보내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세력이었던, 권세자들이었던, 권력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죄는 북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형상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유다, 즉 남유다와도 논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는 야곱을 향하여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가 행하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습니다. 즉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기에 야곱이라는 말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였던 야곱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으로 인하여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인에서 바로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고향 가나안을 떠나 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집념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육적인 인간 야곱이 영적인 인간인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런 열정의 인물이었습니다. 집념의 인물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러한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했던 것이죠. 호세아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쭉 읽다 보면 호세아서의 말씀의 대상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도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 7절이나 11절, 4장 15절, 5장 5절, 10절, 13절, 6장 4절, 11절, 11장 12절, 12장 2절 등 많은 곳에서 호세아의 예언의 대상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 남유다에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예언자의 말씀이 그가 살았던 시대와 대상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은 본래 선포되었던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까지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현재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주어지는 말씀이 호세아서요, 예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인 거짓과 속임수는 호세아서 12장 7절과 8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거짓과 속임수는 거짓 저울을 통하여 가난한 자와 약자를 속이는 것, 그래서 그들의 부를 자기의 부로 만드는 그러한 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더 큰 죄는 뭐냐 하면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 죄책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죄 없이 정당하게 재산을 증식한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부가 많았던 시대가 호세아가 활동했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의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아모스 예언서, 아모스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은을 받고, 즉 뇌물을 받고 의인에게 죄를 씌웠습니다. 신한 컬레의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가난한 사람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나 약한 자를 착취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고통받았던 시절, 자신들이 억압받고 정말 고난받았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또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12장 9절부터 1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습니다. 종으로 그들은 고통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자신의 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마치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듯이,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듯이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를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죄 그리고 신앙적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그들에게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들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참 잘 잊습니다.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여 힘든 시절의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 시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라고 주신 것인데, 때때로 우리는 고통의 시절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남을 돌보지 않습니다.
마치 본문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과거의 애굽에서의 고통의 생활, 고난의 생활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들도 현재 우리의 삶에 너무나 급급하여 과거의 아픈 시절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고통의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1차적으로는 사회적인 죄였습니다. 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죄는 바로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음행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과 2절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북이스라엘의 더 근본적인 죄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충성의 한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겠다는 맹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만든 우상에 입을 맞춤으로 그 우상에 충성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악과 신앙적인 악, 우상 숭배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은 왜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호세아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풍요롭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도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풍성하게 될 때, 그들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배고플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 소와 양이 번성할 때, 은금이 증식될 때, 소유가 풍성할 적에 교만하여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자 이스라엘은 교만해졌고 여호와를 잊었던 것이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 세상의 존재들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존재들, 보이는 권세자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과 지도자를 요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상 숭배를 범하고 사회적인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호세아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교만과 제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보배를 다 빼앗을 것이고 사마리아에게 징벌하시며 그 사람들이 칼에 맞아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잔인한 공격을 받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고 그러한 교만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시대에 있었던 권세자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마음이 돌이키는 것, 마음을 돌아가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포함되지만 회개란 마음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이전의 죄된 모습에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불의에서 돌이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음행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른 회개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과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이긴 하지만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러한 우리의 회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섭리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선포한 자가 바로 호세아였고, 그래서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서를 통하여 말씀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에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호세아서의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우리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특별히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를 통해서 호세아의 내용을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요 메시지는 그 주요 용어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용어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간음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자나입니다. 이 용어는 16회 나오는데 호세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는 문자적으로 간음하는 것,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적인 음행을 하는 것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음행을 범했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둘째 주요 용어는 알다라는 뜻의 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호세아서에서 18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것이라는 면에서도 사용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사용됩니다. 즉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아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이런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단어는 사랑하다는 뜻의 아하브입니다. 이 단어는 19에 나오는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연관하여도 사용되고 있고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단어는 인애 또는 사랑이라는 뜻의 헤세드입니다. 이 용어는 호세아서에 6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헤세드를 베풀지만, 즉 사랑을 베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과 헤세드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인애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5번째 주요 단어가 등장합니다. 5번째 주요 단어는 슈브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서에 23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단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연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인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 주제 5개를 잘 기억하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공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